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정복당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잃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지금도 모르고 있고 또 복음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장들이 정복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제 확연히 더 드러나죠. 분쟁하고 다투고 또 나만 생각하는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내 현장만 생각하고 그 흐름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왜 그러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나라에도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원래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이 지금은 복음의 빛을 잃으니까 흑암이 더 커지고 그 흑암 가운데 장악당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가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고 그 행복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도록,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고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현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나의 현주소, 복음이 없어서 답을 찾고자 갈급해 있는 현장인데
지금도 빛이 없어서 흑암에 사로잡힌 그 현장을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인데 내 기준으로 자꾸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내 거 주장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가 올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갈수록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문제는 꼬여가고 길은 안 보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시고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리는 자잖아요. 그게 바로 살리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은 결과가 잘못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결과가 잘못 나오고 다투고 갈등하고 문제로 염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만남과 사건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현장 가운데 성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모든 가정과 또 현장과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로 속지 않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불신앙과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을, 그 세력을 꺾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모자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고 나도 모르게 경험한 것, 체질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고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다시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사단은 무엇을 하냐? 작은 틈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체질대로, 내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순간들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사람이니까 똑같이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사모랑 저랑 정반대예요. 성향도 반대, 먹는 것도 반대,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안 맞으니까 또 내 생각, 내 주장 또 이게 앞서면은 또 서로 이제 막 하다가 또 이제 싸우고, 언제 그랬냐 또 그러고서 같이 밥 먹고 앉아있고. 저도 그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틈을 사단이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한다고 해서 안 속고 안 무너지는 거,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속에서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 빛을 비추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현장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상향이 있는데 뭔가 틀어지면은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 괜히 그냥 일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루시는 분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뜻과 계획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는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주시는 오직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도 하고, 또 섞인 복음,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장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고 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뭔가 되어지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뭔가 예수 믿으면은 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부흥이 돼야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에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이 죽게 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감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주십니다. 피제사가 뭐냐?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다시 말씀 기억 안 나도록, 또 갈등하고 싸우도록 사단은 공격합니다. 근데 피제사가 뭐냐? 이미 그날에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날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언약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인도받았던 광야의 여정입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는 계속해서 40년 내내 있었습니다. 의식주 문제, 사람들 계속해서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 두고 핍박하고 갈등하지, 그 계속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룰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하면서 40년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로 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순간 이미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강단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미 그 말씀이 주일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떤 여정을 가는 거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나온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숨어 있을 때, 언제 잡혀갈지 모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 그때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은 풀릴 것이라. 숨어있지, 잡혀갈지 모르지, 죽을지도 모르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과 맞지 않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근원의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풀어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7망대, 7여정표,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도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복음으로 충만해라. 너희가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주었던 모든 축복을 너희가 회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과 권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현장 가운데 누리면서 증인으로 걸어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내가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현장에 살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이미 완전히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그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가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갈 때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갈 때 비춰지는 빛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과 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네 위에 이미 빛이 임하였으니 너는 그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그 빛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발하라는 게 뭐냐?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행복하고 다 되어지고 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증거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흑암에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뭔가 해외에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있는 그 흑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야 막 선교고 막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훈련 많이 받아야 우리가 전도고 제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서 흑암을 막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지금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행복하다면은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강단 말씀 하나로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행복하고 누려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되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흑암은 전염병입니다. 흑암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더욱 깊어지고 지금도 현장 가운데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쉽게 우리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제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흑암이 끝없이 퍼져나간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하면은 마음에 흑암이 틈타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죠. 근데 그 불신앙이 우리가 한순간에 끊어지고 또 하루에 끊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 불신앙에 잡혀버리면은 계속해서 불신앙이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어디로 가죠? 완전 부정적이고 뭘 해도 적대적이고 그 삶으로 가게 됩니다. 흑암은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퍼져나가고 사람을 좀먹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싸움 하냐? 그 흑암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사단이 심어놓은 나도 모르는 망대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삶 속에서 자꾸만 접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고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을 통해서 뭐가 오냐?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흑암 문화 가운데서 찾아오는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이 지역이나 나라를 모든 것을 장악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플랫폼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지금도 흑암의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천안에도 있잖아요. 무당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에 가보면은 낙후화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들. 여기 나가서 여기 옆에 7단지만 가도 바로 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역을 넘어서 나라에서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흑암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화에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단은 문화를 장악해서 지금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뇌의 사고를 정지시키고 파괴시키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AI를 이제 GPT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 정리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떨까 하고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값을 찾아주니까, 저도 이제 하도 귀찮으니까 2시간 3시간 막 앉아서 찾아보고 조사하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한 번씩 이제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걸 멈추고 내가 하는 거를 멈추니까 발전이 멈추고 발달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특히 자라나는 후대들이 장악당하고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고 다 뭔가에 의존하고 해야 되지만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완전히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정복당하고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그 흐름으로 모든 현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어느 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배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흑암의 문화를 막는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입니다. 후대의 언약이 끊어지니까 다시 흑암에 정복당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다시 속국으로, 다시 흩어진 종족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내 세대는 안 그러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의 후대가 그 흑암의 질병에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전달하고 살리는, 정말로 후대가 이 현장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또 그 현장의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려면은 우리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 세력을 꺾고 현장 가운데 오히려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화요 집회 가니까 가장 먼저 건강을 회복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과 또 음식과
가장 중요한 이제 호흡을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음식도 사실 많은 이제 자라는 후대들과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탄산음료 마시고 기름지고 짠 거 이런 것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예인 한 명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이제 쫙 켜놓고 게임하면서 옆에 과자 이만큼 산처럼 쌓아놓고 띵동하고 베를린에서 보니까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짠 거 기름진 거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또 지금 시대 보면은 운동도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않고 또 이제 운동이 사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완전히 흐름이 가고 있죠. 호흡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숨 쉬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해지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좀만 더 젊었으면 10년만 더 젊었으면 우리가 꼭 이런 소리 한 번씩 하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31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년만 좀만 내가 더 젊어서 봐라 하고 그 생각이 이 나이인데도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과 답을 가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살리는 속에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누리는 영적인 것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디어 문화가 이 짧은 영상 쇼츠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뭐냐, 사단이 자꾸만 그 속에 빠져들면서 영적인 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왜 기도하면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을 발견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한 주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우리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살리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빼앗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고 누리며 증인의 발걸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고 또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교회 전 성도가 그 은혜 시간표에서 정말로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서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이 지역과 현장과 시대를 하나님 정말로 세우는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표 속에 정말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또 집중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1천만 배 오력으로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과 모든 증거들이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기도로 붙잡혀지고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나고 치유하는 미래를 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을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답을 내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림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현장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1천만 배의 오력을 부어주사 가시는 모든 발걸음 정말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에 모든 전성도가 정말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의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 미래를 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